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의 몸은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면서 나름대로 나이 이상의 신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데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 기억력이 딸려가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물론 40대, 50대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50대 밑에가 없네요. 이게 여러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60이 넘으면요, 조금씩 본의 아니게 느껴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사람이 다 늙어가면서 이 과정을 다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털어내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잡으면 오히려 노후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글을 통해서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살아오면서 그동안 좋지 않았고 상처되고 어두웠던 것들을 아예 완전히 잊어버리고 털어내는 시간으로 삼고 살면서 고마웠던 일,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심령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만났을 때, 상처를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이 아픔과 상처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요, 아픔과 상처가 아니고 우리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고 이 상처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불행하게 하는 갈림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마음의 회복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요, 짧지만 굉장히 남자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수없는 남자들과 상담해 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다 남성들은 상처가 있다.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성들도 그래요. 우린 다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그 삶의 연수만큼 아픔이 있고 상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품고 사는 상처는 마치 여러분 쓰레기, 오물을 여러분 계속해서 킵하고 있으면요, 그게 부패되고 썩고 그래서 삶을 병들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인생의 어두움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놓을 때 치유와 자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는 요즘 얘기지만 과거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가장 하층 천민들이 일하는 직업 해가지고 봤는데, 밥 먹다가 봤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 하수구 속에, 그 가난한 동네 그 하수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하수구에 몸이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어가지고 막힌 것을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하수구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깨끗한 그런 속이 아니고 뭐 선한 게 인도에서 나겠습니까? 천민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부터 가장 천한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백정, 소 잡고 돼지 잡고, 그 산 짐승이지만 칼 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살ጭ면 그거 백정들이 나지 아무나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하찮고 가장 아무나 하지 않는, 그래서 한 번 백정이면요, 그 자식까지 전부 다 백정 자식, 백정 가문, 그래서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IRS에서 근무한다고 한다면요, 누가 함부로 보지 못하죠. 그게 부끄러운 직업입니까? 근데 그 당시 세리사, 세무교 본다는 것은요, 가문의 수치고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세리하면요, 반드시 그 뒤에 쫓아오는 단어가 강도 새끼들. 세리하면 저 창녀 같은 인간들. 세리하면 저 파렴치한 짐승 같은 인간들. 꼭 이것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 자기는 세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항상 사람들의 따가운 이 눈동자를 여러분, 그들은 무시하지 못하면서 항상 위축되고 사람 있는 데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돈이 조금 있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빈민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는 거는, 그는 빈민 구제도 받을 수 없다서 내줬어요. 그리고 세리가 사건과 현장 속에서 사람 죽이는 걸 똑바로 보고 내가 증인이라고 해도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비참해요. 그런 세리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이목으로,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졌냐면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땐 참 무서웠어요. 같은 동족끼리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주면서 그 우스리돈 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을 보면 이를 갈고 죽이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질이었냐면 같은 동족들인데, 그 당시 여러분 세금이요, 그냥 세리가 매기는 게 다 세금입니다. 사람 수, 그리고 짐을 몇 개 들어가면 짐 수, 가족 수, 그리고 아기들까지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아기를 얻고 가다가 보면 세리가 오면요, 그걸 얻고 그냥 뭐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짝대기 하나 가지고 꾹꾹 찌르면서 이렇게 이게 생명인지 이게 물건인지 이렇게 이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아주 이렇게 못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 참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적이고 혐오의 대상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좀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착취하고 얼마나 악질같이 했냐면요, 우리나라 주소가 생긴 것이 여러분, 우리 토지가 번호가 매겨진 것이 언제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착취할 때 그때 토지가 번호가 매겨졌대요.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짓던 곳에서 자식이 농사지고 후손이 농사지고, 그래서 이 땅은 감히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게 수백 년 동안 내려와가지고 우리 땅이 누구도 의심하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사람이 침략해가지고 와서 땅의 모든 번호를 다 매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도 모르고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40% 땅이요, 이게 신청 안 하고 등록 안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싹 다 몰수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네들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 변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농사 짓는 우리 사람이, 조선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농사 짓는 거 다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항하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경찰에 와서 일본 사람 다 끌고 가서 고문하고 감옥에 다 가버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여러분 어느 정도로 호남평야의 쌀을 뺏어갔냐면요, 기차가 150량 되는 그만큼 실어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수탈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산에 가면요, 뜬다리라는 것인데, 이 뜬다리가 뭐냐면 민물 때는 높아지고 썰물 때는 낮아지고 다리가 스스로 여러분 높낮이를 조절해요. 이거 왜냐하면 수시로 여러분
한국에서 그 쌀을 빼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군산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군산에 뜬다리를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빌붙어가지고 사는 그 한국인들,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마태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하세요. 괜찮으니까 속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직업 가지고 돈은 많이 법니다. 근데 그 돈 버는 것이 다른 사람 가정을 깨고 남의 눈은 피눈물 내면서 그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는 많이 벌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남의 피눈물 내면서 돈 뺏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 선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 둘만 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내색도 못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쉬쉬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겠어요? 가족들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뭔가 돈이 있기 때문에 거슬먹거리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람들에게 증오심과 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그렇게 사람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공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마태를 9절 말씀에 보면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그거 다 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숨기고 사람들은 모를지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마태를 치유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치유받고 보니까요,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와 동종의 일을 하는 그 세리들, 유대 사람들 중에 자기처럼 못된 짓을 했던 그 직업을 갖췄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이런 몹쓸 인간들, 죄인 같은 것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을 꽂아서 얘기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히 쓸데있는 것이고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인지 너희들이 배우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했냐면요,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가운데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했을 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가 오늘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기와 똑같은 동종의 똑같은 동료의 일을 하는 세리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마태에게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알아요. 선포해놓고 뒤돌아서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선포해놓고 뒤돌아서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요, 예수 믿고 이거 선포 안 하면요, 우리는 더 초라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우리는 말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가식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선포하다 보면요, 내 안에 선포하는 만큼, 선포하는 양만큼, 선포하는 횟수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가 똑같은 못된 짓을 하는 세리들을 불러놓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직업 때려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믿는 동 마는 동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도 결정적일 때가 되면 입 딱 다물고 희지부작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오면서 있는 상처와 아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오면서 상처 없습니까? 아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은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현대의학이 치료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공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갑자기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대여섯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나는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 다 해봤어요. 전혀 그분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딱 해요. 근데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되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 놀라요.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 죽이는 것 외에는 다 해봤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요, 어렸을 적 굉장히 부잣집에서 아주 풍부하게 여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학교 때부터 양담배를 피웠대요. 말보르 그걸 피워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피우면서 할 짓 안 할 짓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큰 부도를 맞으면서 완전히 그 재벌같이 넉넉하게 살던 집이 바닥에 떨어져가 진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위기 가운데서 가족을 살릴 생각 안 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그냥 자식들, 가족들 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났냐?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까지 안 갔을 건데 그 어머니는 자식 다 버려버리고 미국으로 그냥 혼자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돌아버렸어요. 그러니 3남매가 있는데 15살짜리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가지고 다 먹고 살네요. 15살짜리가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15살부터 노가다를 했대요. 막노동을 했대요. 무지무지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도 믿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겨우 먹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딸의 사위가 되고 그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확실하게 변했기 때문에 자랑거리로 얘기할 수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오늘 망하는요, 9절에서 내가 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자기가 세리라고 표현하면서 나와 같은
동료들을 갖다가 불러다 놓고,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부끄러운 직업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어두운 과거, 상처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나 같은 짐승 같은 것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당신들도 변화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오면서 아픔들, 지금 우리 속에도 실수해서 젊었을 때 그 실수한 그 상처들 우리 속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마태처럼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안회하고 LA의 선교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 장면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마약하는 한국인 2세들이 이렇게 많은 줄 난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것만 마약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LA나 뉴욕이나 마약 중독자들, 한국 사람들 치료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한 곳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우리 2세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게 다 정상적인 부모고 비즈니스에서 다 성공한 부모 자식들이고, 근데 자식들 보면 30대, 40대인데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잘생겼더라고. 훤하더라고, 인물이. 근데 걔네들이 다 마약 중독에 빠져서 감옥까지 갔다 와서 더 이상 케어할 수 없고 더 이상 미국의 시스템 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는 그 막장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LA에 있는 선교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약 중독자들끼리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사는데, 거기에 전도사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잘생긴 30대 한 후반 정도 되겠더라고요. 인물도 좋아, 등치도 참 잘생겼더라고. 그게 전도사인데, 이 사람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7년 감옥에서, 미국 감옥에 살다 나왔는데 뭐 때문에 사냐? 불법 총기 소지, 그 다음에 강도, 폭행, 절도, 자동차 훔치는 거, 마약 팔다가 이 몇 가지 그래서 7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전도사예요. 그 목사는 한술 더 뜨더라고. 젊었을 때부터 갱단에 들어가가지고 마약이라는 마약은 안 해본 것이 없고, 마약 딜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루는 마약 집에서 하는 도구들이 너무 아무데나 내다 보니까 자기 어린아이가 그 마약하는, 자기 하는 도구 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노는 거 보고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자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싹 다 받아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왜 다시는 마약하지 않다, 돌아서서 또 마약에 들어요. 안 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약 끊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도 마약 끊고, 그 마약 끊은 사람들이 거기,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 많은데, 마약을 끊은 사람들 중에는 현재 지금 약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마약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 방송에 얼굴들이 다 나와요.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얼굴을 다 내면서 인터뷰하는 것은,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마약 끊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내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갖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삶을 살지 않으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자기들이 쓴다는 확신을 가지고 얼굴 공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느꼈냐면요, 그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그 마약하는 30명, 40명을 놔놓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마약 속에서 빠졌던 그 아픔들, 그 서름들을요,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울어요. 왜 우냐면요, 그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자기가 다 겪었던 과정, 자기가 겪었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겪을 생각하면서 이 마약과 싸우면서 중독과 이기려고 하는 그 아이들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마약에 맞자도 모르고 왜 마약하지?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왜 마약을 멀쩡한 것들이 이 정도 아는 상식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봤고 빠져봤고 그것 속에서 내 인생 막장까지 떨어져 가본 사람이 이것 하면 끝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이것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이것 하면 죽음과 똑같은 걸 느꼈던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약사가 돼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비즈니스 하면서 그 사람들과 편안하게 끊고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들을 놓고 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위대하구나. 신앙으로 치료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고 역사하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요,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아픔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도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 아픔을 숨기고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마가처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가 왜 이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쉽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크게 고민은 안 했어요. 왜 쉽게 답이 나오냐면요, 이게 여러분 이 마태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로 나와 있냐면요, 레위인으로 나와 있어요. 레위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인 지파는요, 세상 직업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섬기고 교회를 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너희는 재산 같은 것도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도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마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아마 왜 거룩하게 살지 못했냐면 레위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간에 돈이 최고지 뭐.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뭐 남 눈치가 뭐 필요해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돈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그 돈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느낍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태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에게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니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따라다니면서 생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일이 세무소에서 마음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전혀 아픔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없으면 따르라고 했으면 따랐겠습니까? 안 따르요? 절대로 안 따르죠. 이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안 따르죠. 근데 이렇게 돈도 벌어보고 자기가 많은 것도 가지고 편안히 살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람, 이보다 더 악질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마태는 세리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는요 또 세리에 관계된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 앞에 세리장님,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이에요. 그 세리장 삭개오가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근데 돈 다 가지고 나서도 그는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갈등이 되고 너무 인간 취급을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지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시장에 소팔러 가다가 장소팔이라든지 하다가 불 꺼질 뻔했다 그래서 꺼진 불 별 이름을 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어주니 다
개똥이, 소똥이도 여러분, 그 똥이 사람을 장수하게 하고 더럽지만 그 깊은 의미가, 그래서 무슨 똥이, 무슨, 이렇게 지은 거예요. 다 의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짓지 않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부모님도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케오라는 이름도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마테라는 이름은요, God gift,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레위인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 근데 이 두 사람 다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름대로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 이름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숨기고 싶은 면들 다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인이고 남편이라도 다 드러내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모적인 것일 수 있고 내면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온 과거를 숨기고 지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성형수술까지 해버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요, 자기가 인터넷 하다가 조금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좀 어려움을 당하면요, 계정을 싹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시 패스워드를 바꿔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통용되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괴물 같은 SNS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딱 봤을 때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가릴 거는 철저하게 가립니다. 근데 그게 보여줄 것 보여주고 가릴 것, 그게 우리 마음대로 가려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학문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바꾸고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픔, 상처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를 찾아오셔서 마가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가는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그분의 힘을 추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백주 대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간음하자고 유혹했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다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렇죠? 간음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간음하는 유혹이 왔을 때 이 간음하는 유혹을 끊어내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 아시죠? 죽을 뻔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여인을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졌습니까? 이 여인이 깨끗해졌습니까? 여인이 깨끗해졌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결혼 5번 한 여인이 나오죠. 그 더러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졌습니까? 그 여인이 깨끗해졌습니까? 더러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문둥병 걸려서 더러워졌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세상 것은요, 아무리 깨끗해도 세상 것을 만나면, 세상 것에 더러운 것을 만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깨끗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더러운 것이 조금만 섞여도 100% 더러워집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5갤런 물이에요. 거기에 이만한 컵 하나에다가 시궁창 물을 딱 떠가지고 거기에 부어버리면 그 물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요, 세상 천지가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가룟 유다는 그것을 여러분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아픈 분들 13절에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건강한 사람들에서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심령이 아프고 영혼이 아픕니까? 어떤 아픔도 괜찮아요. 마태가 주님 부르셨을 때 바로 쫓아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쫓고 영접하면요, 우리 어떤 육신의 아픔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떤 상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요, 치료되고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아픔들, 상처들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아직도 꼭꼭 남아 있습니다.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 어두운 부분들, 상처들이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였듯이 오늘 우리의 아픔도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상처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마태가 변화되어서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455장